할렐루야.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요즘 우리는 참 역대급 긴 장마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이상, 거의 한 40일 가까이 장마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인명 손실도 있었고 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인데 이로 인해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고 평화롭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자꾸 반대로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이나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자립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참된 믿음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3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과 자비, 공의, 거룩과 자비. 우리가 이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축이거든요. 축.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거룩과 자비. 이 두 가지 측면은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룩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양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참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복잡해지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 것인가,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시대적으로 혼란이 오고 막 혼돈이 오고 어떤 가치관의 어떤 어마어마한 충돌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보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방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방향이 생기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돌이키고 또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회개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또 그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다가 차질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의심이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붙들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방종하면 사랑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아, 감사하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공의를 그때는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걸어가심을 생각하면서 항상 균형을 이렇게 잘 맞추어서 신앙이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배우고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함께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총회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 8절까지 보면 8절까지 이렇게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인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개념은 처음 등장한 곳이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광야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 모임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 이 두 돌판이 뭐죠? 네, 십계명이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 두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날을 총회 날, 여호와의 총회의 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총회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우리는 총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카할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임, 집회라는 보통 그렇게 뜻이 있습니다. 모임, 집회. 근데 후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카할, 총이란 의미가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거죠?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보통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투자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죠. 교회.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총회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 특징은 뭐냐면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콜링이죠, 콜링.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주님의 교회의 몸된 교회의 그 한 지체가 되었다. 이것은 사람으로 된 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한테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고 나와보시라고 하고 전도하고 하지만은 어때요? 참 거기에 응답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고 또 막 교회를 막 안 좋아했던 사람도 반대로 안 좋아했고 막 교회 핍박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콜링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보면 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하는 개념이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항상 사람이 세울 수가 없고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들어오지 못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구원의 개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개념. 그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교회 안에 교회가 됐을 때 그 교회가 된 그 지체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거든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밖에는 없다는 거죠. 교회가 그 구원이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상 교회에 속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우주적인 교회, 그죠?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된 그 교회의 일원이 된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회라고 하는 개념은 구원의 개념도 되고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 1, 2절 읽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까 1, 2절을 읽었는데 1, 2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총회에 못 들어왔습니까? 1, 2절 성인 그 성현은 뭐였어요? 1, 2절에 좀 민망하긴 하지만 뭐예요? 고환이 상한 자, 또 음경이 잘린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2절에 사생자, 사생자. 근데 이 사생자는 단서가 있었죠. 10대에 이르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이후에는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인데, 자,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우상 숭배에 아마 그 제의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그 어떤 상태였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런데 크게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온전하지 못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 개념입니다. 그런 온전하지 못한 자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회에는 온전하지 못한 자는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겠어요? 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배경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요, 죄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게 이 성경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핏부림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3절에 나오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영원히 올 수 없다고 제외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4, 5,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 5, 6절. 자,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암몬과 모압의 죄가 뭐냐면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언약 백성들을 저주하고 멸시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앞에 민수기 22, 23, 24장에 보면 이 부분을 아주 길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을 읽어보면 이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를 보면은요,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그 과정이 아주 집요합니다. 집요.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계속해서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이 발람이 이제 돈을 받고 가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합니다. 거기 보면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이렇게 딱 모압으로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에 딱 서 있어,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근데 그 나귀의 눈을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냥 나귀가 보니까 앞에 그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가면 죽는 거야. 이렇게 나귀가 놀래가지고 안 가려고 하니까 그 발람 선지자가 막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면서 왜 안 가냐고 막 때리고 계속 때리는데 나귀는 지금 갈 수 없어. 앞에 지금 칼 들고 있어, 천사가. 가면 죽는 거예요. 나귀가 막 안 가려고 끝까지 뭐 버티다가 옆에 그 담벼락까지 뭐 가가지고 발람 선지자 발을 막 이렇게 진지기고 하니까 그냥 발람 선지자 성결하니까 막 계속 막 채찍을 때리면서 안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해버려. 왜 나를 때리느냐. 막 하면서. 얼마나 황당한 일이야. 이게 참 사람이 너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귀를 통해서라도 그냥 책망을 하고. 나귀 이제 발람 선지자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또 눈을 열어줘서 보니까, 이 여호와의 그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야, 한바탕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가가지고 산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을 막 해요.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막 축복을 합니다. 모압 왕이 화를 내고 또 다른 산으로 올라가서 또 저주하라 했는데 또 축복하고 또 다른 산으로 올라가고 저주하라 했는데 또 축복하고 발람 왕이 완전 화가 나겠죠. 그런 과정들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 축복을, 저주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암몬과 모압이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이 발람이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 그 입을 통해 축복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은혜롭게.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분이 거짓 선지자인가 헷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정말 축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보면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 돈을 받고 이렇게 망령된 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존귀한 자들을 집요하게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결국은 그런 말이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여호와의 총회,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이제 주만나 8월호에 보면 우리 주만나 페이지 59쪽에 보니까 묵상 에세이에 이런 예화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2016년 10월 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회심자들을 모슬림들의 공격으로부터 모래 폭풍으로 보호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중동 선교회 회원들이 이슬람에서 회심한 24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세례식을 마치고 50명이 탄 버스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를 뒤쫓던 그 IS 대원들이 이 버스를 추격하면서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IS 본부로부터 이들을 살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보기로 예수 믿은 자들을 세례식 하고 있다는 그 정보를 듣고 그곳에 습격을 해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좀 도착을 늦게 한 모양이에요. 이미 버스를 타고 출발하니까 그 버스를 추격해가지고 총을 쏘면서 다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온 거죠. 그런데 갑자기 모래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그 IS 대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모래 폭풍 사이로 불꽃 같은 눈빛을 가진 예수님이 나타나 왜 너희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평안히 가라. 생각해보세요. 모래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IS 대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그리고 모래 폭풍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현장에 있었던 IS 대원 16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주 만나 읽어보면서 이게 이런 기사가 있었나 네이버로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2016년 12월 27일에 기사화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간증은 당시 그 IS 대원이었던 19살 하룬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예수 만났던 걸 간증한 내용이고,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아직도 2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했답니다. 하룬이라는 사람이 16명을 이제 영접했고, 2사람은 끝까지 아직도 영접하지 않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 하룬이라는 그 청년이 뭐라 했냐면,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이 2가지 감정이 있거든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신비하게 평화를 느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사도 바울이죠.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자들을 막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니까 교회를 막 핍박하는 건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실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데, 분명히. 그죠?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 하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는, 그죠? 내 피를 물려받은 내 자녀는 어떤 경우 사랑하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내 자녀가 잘 돼야지 기쁘지, 뭐, 그죠? 다른 자녀는 다 잘 되고, 내 자녀들은 안 되고, 이러면 얼마나 이게 참 속으로 힘듭니까? 그죠?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막 책망하는 것은 괜찮은데, 막 옆에 사람이 막 뭐라 하면, 나도 지금 뭐 속 화가 나지만은 참고 있는데, 옆에서 막 비난하고 있으면, 말을 못하지만은 얼마나 그게 참 듣기가 불편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주고 낳은 자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은 교회를 핍박하는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과 영적인 완악함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심판하냐면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거든요. 나도 죄인이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누가 구원받습니까? 회개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지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끝까지 심판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면 몇 가지 재앙이 있거든요. 뭐 7가지 재앙이 옵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이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재앙은 심해지거든요. 재앙이 심해져.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갈수록 뭔가 이렇게 재난도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뭐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심판의 때 특징이 뭐냐면 가치관의 혼란이 온다고 그래요. 가치관의 혼란. 과거에 우리 성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그게 너무 상식 아니었어요, 과거에. 그죠? 성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끝이잖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걸 가지고 의문을 누가 달았습니까? 그죠? 요즘에는 5년 전인가? 미국에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이상하게 됐잖아요, 지금 벌써. 그냥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동성애자들도 그냥 합법화 됐잖아요, 이제는. 합법화 됐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야 되는지 어쩔 수 없어. 인정하게 돼버려서 법으로 인정을 해줘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상상을 해봤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상상 안 해봤잖아요, 한 번도. 근데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물론 나는 차별하지 말자. 좋죠. 차별 안 해야 되거든요. 인권은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개념이 핵심이 뭐냐면은 동성애자도 이제 합법화시키자 그 말이야, 이제. 제3의 성을 인정하자고 아예 그거를 인권위원회에서 못 박자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시간 문제. 나중에는 통과된다고 이제. 통과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죠? 그런 문제는 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 이제. 교과서에 가르쳐야 돼. 인간은 남성과 여성과 있고, 또 이성도 있고, 양성도 있다. 또 원성도 있다. 다른 성도 있다고 이제 가르쳐야 되고, 가르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그냥 이게, 가치관이 그냥 대혼란이 오는 거죠. 이게 이제 계시록에 다 나오는 건데, 알고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데, 마지막에 갈수록 완전히 혼란이에요, 혼란. 뭐가 진리인가 도대체. 진리가 뭔지.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화돼버리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런 일이 있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안 돌아서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암몬과 모압의 이 의미는 뭐냐? 암몬과 모압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사실은 내가 오늘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예수 영접하고 돌아오면 구원 받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믿고 진정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과 십자가는 더 크거든요.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의 특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저주하는 거예요. 크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늘 여기 모압과 암몬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역으로 생각할 때, 역설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반드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기욤코 같은 기필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절대적인 하나님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붙잡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시험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그 시험이거든요. 인간은 반드시 죽음의 강을 건너잖아요.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마지막 시험이 옵니다. 그때 엄청난 두려움이 올 때 십자가 사랑을 붙든 사람은 평안을 얻게 되고 있어요.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이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문이 확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평상시 내가 묵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묵상 안 해보고 아직 믿지도 않는데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막 없는 사랑이 뭐 생기지 않겠잖아요,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 온전할 때, 평소에, 그죠? 좋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고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는 날마다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신자에 대한 긍휼과 용서하는 마음과 또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는 이스라엘 조상 이삭의 아들이며 야곱의 형입니다. 그죠?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잖아요.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에돔 땅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에돔의 땅을 지나가게 돼 있는데 자신들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길을 막습니다. 절대 못 지나가게 합니다. 애원을 하죠. 이스라엘에서는 야, 우리를 좀 통과하게 해달라. 우리가 지나가다가 혹시 물을 마시면 물값을 다 내겠다.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아예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게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광야길을 먼 길을 돌아가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형제인 줄 알았는데 에돔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엄청난 배신감. 그리고 애굽은 누굽니까? 두 번째 애굽 사람들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종으로 괴롭힌 민족 아닙니까? 종살이 해서 400년 종살이 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에돔은 너의 형제이고 애굽은 비록 너희를 괴롭혔을지라도 너희가 그들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 너희들이 그곳에 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걸 기억해라. 그래서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속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제 어찌 않는 잘 할지라도 나를 섭섭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우리 미워하지 말라. 우리는 사실 이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잖아요. 나에게 섭섭하게 하거나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쉽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은 상처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참 우리가 그것도 있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준 것이 100개가 있는데 한두 개 상처 줘보면 그것만 그냥 나한테 그런 말 했지. 은혜를 받았지만 상처받은 거, 잘못한 거, 막 그거는 절대 안 잊어먹고 막 계속 기억나니까. 목회가 힘든 게 그거라거든요. 그냥 100가지 잘했는데 한두 가지 잘못했다든지 뭐 한두 가지 이렇게 좀 심하게 뭐라 해가지고 상처를 주다든지 그러면 그냥 마음이 확 틀어져버리면 끝나본다고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 야, 그거 쉽지 않구나. 인간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 뭔가 섭섭한 감정이 들면 인간관계도 막 끊어버리고 단절시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서서히 스스로 고립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3대 후에는 총에 들어오게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시간이 좀 걸린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을 택하고 사랑을 택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고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하나님 원수를 갚으신다. 왜 우리한테는 그거 하지 말라고 했냐면 내가 다치니까. 내가 어떤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때 내가 복수를 하고 막 이렇게 원수를 갚잖아요. 그럼 나도 똑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도 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나를 보호하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해라. 대신 내가 너희의 억울함을 갚아준다. 내가 너희의 원수를 갚아준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는 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덧입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이웃을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총회는 어떤 곳인가?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는 온전한 자들의 모임이다. 시작. 교회는 온전한 자들의 모임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케 된 자들이 모임이다. 그런 의미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둠의 세력도 결코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과 화평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돔과
애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용서와 긍휼은 믿는 자들의 내적인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 또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므로 늘 감사와 평안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케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자신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기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